할렐루야. 예. 작게 모이셔도 또 크게 찬송하시고 교동문도 크게 하시니 좋습니다. 예.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고백적 시간이 이 대림절의 절기에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다 이루셨습니다. 오신다 하셨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가 많이 빠져버립니다. 너무 삶이 팍팍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묵상보다는 어떤 면에서 요즘은 예배를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친히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절기를 정하여 놓으시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지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묵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성경에는 도적같이 임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앞둔 이 대림의 절기에 나는 과연 준비되었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준비된 자인가? 그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서 목욕하고요. 그저 정결하게 하고요. 그러면 된다면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정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로 오늘 또 깨어 신앙 생활이 되어진다면 그는 분명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밝히며 과연 나는 성탄을 온전히 준비하고 있는가 점검함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고 자주 주제로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며 성탄을 앞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저 또 성탄이 다가오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 그러죠. 주의 뜻.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여 엎드려 하고 깨달아진 뜻대로 살아감이 우리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긴 본문이었습니다만 전부터 그까지 다 읽은 것은 이 대림의 절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이 기사를 읽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임합니다. 이 마리아는 동정녀라 했습니다.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시 부부로는 약혼을 하여도 혼인이 시작된 것과 같이 인정될 때입니다. 단지 합방이 되지 않은 상태지요. 어떤 면에서 꿈이 있고 설레임도 있고 많은 그런 부푼 가슴의 처녀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너에게 잉태한 사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천사는 계속 진행해 갑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전에 이루어질 일, 네가 해야 할 일을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성탄이요 예수의 사건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결정하고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하나님이 날 지명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진행시킬 계획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1인입니다. 참으로 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오셔서 천사로 통하여 주시는 말씀, 네가 동정녀 동정녀인 것도 내가 알고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나는 예수의 사건을 진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통하여 예수의 사건이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의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사건, 그 사건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진행하실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다 듣고 순종을 합니다. 이게 예수 사건의 자세입니다. 내게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사건 앞에 나의 신앙은 아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일이 벌써 이루어져야 할 텐데 나는 그 아멘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누가 들어도 그건 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라베다 그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를 통하여 여기 나의 삶의 현장 안에 나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실 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말합니다. 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이라 하죠. 성육신 사건이라 합니다. 곧 예수님, 이 성육신의 사건은 곧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비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케노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바로 직역해서 우리가 비운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기의 영광이 뭐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그 권세를 포기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승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자라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과연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나는 포기하고 가는 게 뭔지 그 한번 또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며 나름대로 삶의 현장 속에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는 나의 꿈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고 때로는 나의 고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탄하실 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것을 비운다. 그것을 포기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려놓는 자존심 어디 쉽습니까?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어디 쉽게 됩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 될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보여주셨죠. 육신의 예수로서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자들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 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내 뜻대로 마시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것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앙 안에 포기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안에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얼마나 좋은데요. 돈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것도 너를 향한 내 뜻 앞에는 잠시 내려져라.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안 되는 나를 그냥 두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되는 훈련을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정해고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너무 힘들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의 복종 앞에 다 내려진 사건이 성탄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 오시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도 맞습니다만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가 성탄하시는 곳에는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내리는 준비가 계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표, 내 욕망의 성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앞에 내려지는 것. 이 귀한 일과 성경이 함께 만나는 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를 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등한시했던 모태신앙의 사람이 말기암 선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술실에 들어가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음은 삶을 리모델링한다. 병과 죽음 앞에 사람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컴퓨터의 설립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앞에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릎으로 그 뜻 앞에 다시 세워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럽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설명을 다 듣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으로 역사되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집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신이 피곤할 때 여기 와서 졸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곳에 안 졸고 여기 와서 졸았다는 게 하나님 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리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면 못합니까? 똑바로 들은 게 없어서 어렴풋이 듣고 그것으로 살다 보니 휘청거렸죠.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깨끗하게 내놓으시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성령의 검은 말씀이 실진데 과연 그 능력이 나를 주장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말이죠. 절기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은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는 자기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계획이 계시고 말씀이 나를 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이 있게 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다. 나는 이러하다. 분명한 진리의 명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성도면 성도이어야 하고, 집사님이 집사님이어야 하고, 권사면 권사님이어야 하고, 장로는 장로님이어야 하고, 목사는 목사이어야 합니다. 분명함이 있어요. 사람이 준 거라면 뗐다 붙였다가도 할 수 있죠. 그죠? 임시가 아닌 항종의 직분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을 앞두고 꼭 기억하십시오. 비우자 그러니까 무작정 비우면 되는갑다 해서 그저 이태리 따올로 막 뺏겨봅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 나를 비우는 거지. 성탄이 다가오고 대림의 절기가 지켜갈 때 오직 그 예수께만 집중되어야 할 우리가 많은 것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받은 우리는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내가 찔려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령꽃 임마누엘의 사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 이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성탄임을 꼭 믿으시고 이 절기를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